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교회만큼 예배를 많이 드리는 교회는 없습니다.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일주일에 매번 나오시는 분은 이 손가락으로 모질랄 정도로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또 우리나라 성도들처럼 예배에 열심인 성도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 예배의 열정이 사실 송두리째 흔들려 버린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나오지 말고 집에서 예배 드려라, 영상으로 예배 드려라, 이렇게 광고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비대면으로 드리다가 대면으로 드리게 되었을 때의 그 감격과 그 기쁨도 얼마나 컸는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코로나 이후 급격한 예배의 변화는 우리 모두를 혼란스럽게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지면서 예배의 경건함과 중요성이 소홀해지는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사실 대면으로 예배가 드리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집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아직도 꽤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또 온라인 예배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유익한 그런 예배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영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는 과연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가? 무엇이 참된 예배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라는 것은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열심과 사모함, 진정성, 경건함, 충만함, 아마 이런 것들이 그 예배를 평가하는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든 아니면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든 그 예배의 시간에, 그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만약 예배 드리는 것이 귀찮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진정성과 충만함이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몸만 그 자리에 있는 것이라면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예배가 계속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결코 건강할 수 없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심각한 문제가 그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 말씀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당시 때가 어떤 때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역사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는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왕국 유다도 침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비참하게 나라가 힘들어지는 위협을 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수르의 침략에 유다는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남아있는 자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진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보다는 열심을 내는 신앙이 더 좋은 신앙처럼 보입니다. 맞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좀 열심 있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보면 이런저런 사역을 맡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시험에 들어서 실족하게 되는 것을 가끔 봅니다. 눈에 보이는 열심이 그 사람의 신앙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의 겉모습보다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의 뒤를 이을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기름 붓기 위해 이새의 집에 방문했을 때 이새의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는 사람이 바로 여기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는 열심보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지 그것을 보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이 글을 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열심보다 훨씬 더 뜨겁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예배와 제사와 모임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무수한 수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수많은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을 드렸습니다.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숫 염소의 피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많은 제물의 분향과 또한 거기에 더하여 월삭, 안식일, 대회, 성회, 절기 그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제사와 예배의 모임에 힘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백성들이 일일이 각각의 개인의 예배의 열심도 있었지만 국가가 주도하여서 절기 때마다 화려한 제의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열심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그러한 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남은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돔의 백성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소돔의 관원들이라고 고모라의 백성들이라고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곳입니까? 죄악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성의 대표가 소돔과 고모라 아닙니까? 아니, 유다가 어떤 죄를 저질렀기에 그들이 그런 평가를 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누구보다도 제사를 드리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에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고 지키시라는 것은 다 지켰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더 많이 지켰습니다. 넘치게 지켰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당혹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열심을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아, 저 사람은 아직 신앙이 작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의 예배와 봉사의 정도를 가지고 일반적인 믿음의 크기를 평가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네, 물론 어느 정도 맞지만 많은 경우 외형적인 열심은 문제의 본질을 가리고 실제를 잘못 보게 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죄를 저지른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나에게 어떻게 심판하실까? 그것도 물론 두렵겠지만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요, 그 죄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서 사람들로부터 받게 될 비난과 처벌, 이것이 진짜 두려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럴 때가 많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바라보는 그 시각을 갖고 있는데 만약 제 속에 있는 그 모든 죄들이 다 밝히 드러난다면 저는 고개를 못 들고 다닐 거예요. 그것이 두려워서 어쩌면 우리는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기의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열심히 있는 모습으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그것은 종교적 위선입니다. 형식적인 신앙과 이 종교적 위선이 정말로 무서운 것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실상을 보지 못하게 되고 남들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병든 신앙이 점점 골마가면서 온 몸으로 퍼져가는 것입니다. 그런 종교적 위선에 빠지면 우리는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속습니다. 더 감동적으로 예배드리고 격정적으로 회개하고 뜨겁게 눈물로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스스로 그런 자신의 감정에 속고 종교적 행위와 자기 의에 속는 것입니다. 종교적 행위와 열심을 내면 자신 안에 있는 병든 신앙과 그 숨겨진 죄악들이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을 것 같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중에 열심히 죄를 짓고는 주일날
성전에 와서는 누구보다 뜨겁게 예배드리고 눈물로 회개하고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는 열심히 죄를 짓고 다시 또 주일날 교회에 와서 눈물로 예배드리며 이런 악순환이 무한 반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의 현장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면죄부를 받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거룩함을 입고 순결한 백성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하는 곳,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현장이어야 합니다. 지은 죄만 사함받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자로 다시 태어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죄를 용서받고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곳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 인생의 주인됨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곳, 그 결단이 있고 그 은혜가 있는 곳이 오늘 이 예배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위선적 열심을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노골적이며 과격하게 반응하십니다. 11절에 보면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지금으로 말하면 무엇하러 나한테 이렇게 많은 헌금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이 바치는 재물, 그들이 드리는 제사가 전혀 무익하고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배부른 자에게 산의 진미는 그림의 떡이듯 하나님은 그 무수한 재물에 이미 배불렀다,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들의 종교적 열심은 결국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성전에 와서 반드시 만나야 할 하나님은 만나지 못하고 반드시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하고 반드시 경험해야 할 성령의 임재는 경험하지 못하면서 왜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제사는 결국 일방적인 자기 만족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렸다, 그러니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 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내 형식적 의무와 책임만 다하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내게 무슨 유익이 있니? 너의 예배가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니? 너는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야. 이렇게 말하진 않으실까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일주일에 수없이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얼마나 받으시는 예배일까? 이스라엘의 위선적인 제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무의미함을 넘어서 매우 싫어한다라고 표현하십니다. 13절을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14절에서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다.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역겨워하시고 가증히 여기시고 그렇게까지 싫어하신다니 정말 충격 아닙니까? 나는 열심히 드린다고 드리는데, 나는 최선을 다하여 바친다고 바치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가증스럽다고 하신다면 얼마나 엄청난 충격입니까?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앞에서 앞뒤가 다른 사람, 말과 행동이 서로 다른 사람, 내 앞에서 하는 말과 내가 없을 때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을 보면 그가 가증스럽고 그를 향하여 분노하게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가증스러운 우리를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가증스럽게 여기시고 싫어하시고 분노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늘 나의 예배가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지 않고 내 만족을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는 아닙니까?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나의 일상 속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면서 예배 드린다라고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위선적인 제사에 대하여 분명한 거절 의사를 표현하십니다. 15절을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특권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도움을 청하고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눈을 가리고 귀를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혼자만의 주문으로 끝나고 마는 기도, 더 이상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백성들의 제사와 모임을 그렇게 거절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모든 종교적 행위가 위선적이고 형식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모여서 그렇게 열심히 예배는 드리는데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의 실제 삶에서의 죄악과 잘못은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 피가 누구의 피입니까?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 여전히 그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악하고 더러운 욕망 때문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다는 것이죠. 내 욕심,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서 그 피가 손에 가득하다는 말입니다. 세상 속에서 악을 행하고 피를 흘리게 하면서도 회개할 생각 없이 제사만 번드르르하게 드리는 제사, 그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16절과 17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동시에 행하던 그 모든 악한 것들, 악한 행동들을 버려라. 선한 행동으로 삶을 바꾸라. 악에서 떠나라 라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처방은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잘못된 행실에 대하여 회개하고 더 이상 악행을 저지르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좀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악을 저지르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학대받는 자, 고통받는 자, 고아와 과부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형제들과 해결하지 못한 갈등이 있다면 풀고 화해하고 돌아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야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사와 윤리의 균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삶의 일치와 조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삶이 일치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고 열심 있는 제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싫어하신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윤리나 선행의 예배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명하신 것은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의 순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합니다. 죄사함을 확인하게 되고요. 내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 새로운 출발을 선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세상에서 죄와 욕심 때문에 흔들렸던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다시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거친 세상살이에서 지치고 상처받은 마음을 회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현장에는 은혜로 임하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결단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주일이 되면 열심히 교회를 찾으면서도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라면 뭔가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모이는 공적 예배의 의무를, 책임을 다했다면 일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완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예배자라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끊어버리지 못하고 남몰래 지속되어 온 죄악과 잘못된 습관들을 예배를 통하여 끊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와 성도로 매주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 더 변화를 촉구하며 변론하자, 그 변론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여기서 변론은 무엇이 맞고 틀리다라는 것을 따져보자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한번 회개하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달라지거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우리를 향하여 와라, 우리가 함께 서로 변론하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때론 무기력하고 연약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회복과 변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 한다고, 못 한다고, 안 된다고 포기하는 우리를 향하여 너가 가진 것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와 함께 심층 토론해보자. 그런데 이 변론은 다툼이나 징벌을 위한, 벌을 주고 심판하기 위한 변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아무리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고 양털같이 희게 만드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한 변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 속에서 행해지는 변론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과의 변론은 우리에게는 수집 맞는 변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와 긍휼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희망을 얻게 되는 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받게 될 것이고, 이 하나님의 변화의 초대를 거절하면 칼에 삼켜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재채기와 사랑은 숨길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삶의 변화와 감동을 감출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서 변질되고 왜곡된 예배는 아닌가? 나태하고 게으르고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한 것은 아닐까?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일에 내가 드린 그 예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선 코람데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빛의 모든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설교 전에 성가대가 찬양했던 찬양입니다. 이제는 내 입술로 이 찬양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사는 곳 그 어디서나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새 힘과 능력을 주시기 위해 이곳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몸만 이 자리에 있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담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그 능력과 약속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몸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지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마음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만을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서서 마음을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주님을 바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성취하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아무리 우리의 죄가 주홍 같고 진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십자가 은혜는 우리를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순종하는 저희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예배가 매 순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지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의 고백과 삶의 고백이 일치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죄악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말씀과 섬김과 사랑의 길에 서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무더위 가운데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무것도 두려워